현대인들이 매우 보편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질병을 이야기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스트레스가 제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트레스 받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명절의 즐거움은 아이들밖에 없다.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모이는 것은 아이들이고 주부들은 근심이고 또 이 가장들은 여러 가지 즐거움도 있지만 이렇게 또 새로운 부담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을 만났더니 이제 후배들이 그런 얘기, 이번 설 명절에 어디 가냐 그러니까 자기들도 어디 안 간다 그러면서 잘 됐다. 목사님한테 우리 세배나 드리러 갈게요. 그래서 같이 늙어가는 처제에 뭔 소리냐 그랬더니 뭐 인사보다도 세뱃돈이 목적이죠. 그래가지고 한바탕 웃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모습이 가족이 모이는 것이 참 좋은데 갈수록 핵가족화되고 또 이 여러 가지 이 개인적인 그런 성향들이 드러나니까 사실은 복잡한 때 그러지 말자. 그래서 차라리 평소에 다른 때 어른들 또는 인사할 분 찾아뵙고 이 연휴 기간은 즐기자. 그래서 해외로 나가는데 인천공항이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는데도 참 난리다 하는데 특별히 나가는 비행기는 그렇다고 치고 이 주차장이 얼마나 정말 만 원인데 이 차를 대놓고 나가버리니까 이 관리하는 측도 이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좀 힘든 상황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명절은 명절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에서 명절에 스트레스 받지 아니하고 정말 명절 같은 즐거움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그 당시 힘들고 어려운 사정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스트레스가 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생각해 볼 때 특별히 유대인들이 많이 받고 있던 스트레스는 지금과 2000년 전과 지금은 많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 당시는 굉장한 압박 속에서 또 그들은 기다림 속에서 많은 세월을 거쳐왔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현실은 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것이고 그들의 꿈은 이전에 누렸던 다윗의 영화와 이런 것들을 민족이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다양한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니까 이분이 그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래서 호산나라는 말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빨리 로마가 물러가고 우리가 자유와 번영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그 같은 기대를 이루지 못함을 인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고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그 가르침은 그들에게 귀에는 그저 자기 편의대로만 들었던 사건임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의 평안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예수 믿고도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 믿는데도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예수인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스트레스가 또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뭔가는 예수 믿고 나서 말씀의 가르침은 사실 그 중요한 의미 속에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밝혀지는 그 가르침들이 내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요구하는 것처럼 이 성경을 잘못 받아들이다 보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들이 내게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진정으로 무거운 짐 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의 현대인들 사실상 이런 모든 것들로서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메시지의 핵심인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거 받지 않아야 하려고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또 다른 즐거움을 찾고 또 어떤 이 그런 면에서 아예 잊어버리고 마음에서 지워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다양한 노력들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든지 사회생활이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신체 내에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하고 다음에는 혈압 곧 힘줄로 들어가는 피의 양과 심장 박동률이 증가하고, 이러한 증가로 인해 과도한 땀을 흘리고 두통과 배탈, 소화가 안 되고 결국 위장병, 고혈압, 시민성 질환, 심장마비 같은 부작용을 초래해서 조기 사망을 가져온다. 이렇게까지 그 의과대학의 빈센트 박사라는 분은 그렇게 발표를 해서 현대인들에게 자관 이렇게 발표한 이유는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이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것은 약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는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그는 크리스찬이건 아니건 나름대로의 핵심을 짚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2000년 전 유대인들 참 살기 힘들었던 상황 속에서 결국 주님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정말 그럴까 하고 길을 쫑긋하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였음을 생각해보고, 그 의미를 분명히 생각해보면 거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죠. 안팎으로 지쳐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있던 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주님께서 놀라운 처방을 내려주신 것을 오늘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먼저는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수고온 무거운 짐자들아 어떻게 하라는 내용인데, 거기 어떻게가 뭡니까? 내게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로 나아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말은 자건 예수님께 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맡기는 자들이 지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 처음 이 인생에 대해서 무거운 짐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창세기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범죄한 후 첫 번째 사람 하와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결국 이 범죄한 이후에 세 가지의 어려움이 주어지는데, 임신의 고통이 있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 그리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라, 통제받을 것이라, 이런 것으로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남자에게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사실 이게 저주의 원인이 너가 된다라는 메시지처럼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이 없을 텐데, 그 다음에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 소산에 먹기 힘든 이유는 너 때문에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땀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겨우 소산을 먹을 수 있다라는 이런 이 수고함에 대해서, 지치고 탈진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무거운 짐진 자라는 이 파르티조라는 이 헬라어 자체가 주는 의미가 무거운 짐을 실은 당나귀를 묘사하는 그런 원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만 해도 무거운 짐 지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이 가축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 가정이나 사회에서 큰 책임을 맡아서 중압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게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의미에서 보면 바로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께 넘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짐이 아니라 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인생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사는 만큼 지치지 아니하고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맡기는 만큼 자유로워진다는 것이죠. 사실 여행 다닐 때 이번에도
그 명절에 참 이동 인구가 참 많긴 하던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일일이 옛날에는 자기 짐을 자기가 다 관리를 했는데 요즘에는 교통수단에도 짐을 맡기는 경우가 있죠. 저는 비행기 여행을 하면서 이 되도록이면 모든 짐들을 웬만하면 맡기고 가장 가벼운 차림으로 비행기를 타면 참 편합니다. 그걸 일일이 관리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한 번은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 선교 여행을 하기 위해서 부산을 내려가면서 KTX를 타봤는데 일행이 있으니까 서로를 돌봐주기는 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옛날에는 그 짐을 위에다 싣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는 그런 안타까움이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맡긴다, 관리를 누군가가 해준다, 이것은 참 편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수고하고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짐을 다 내게로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맡기고 안심한다. 그래서 여행할 때 보면 호텔에 가면 세이프티 박스라고 해서 개인 금고가 조그만 게 있는데 거기 가서 사실 해외 여행을 간다든지 그러면 국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있죠. 돈이라든지 이런 물질도 중요하지만 신분에 관계된 거, 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할 텐데 외출하면서 그거를 다 들고 다니는데 특별히 어떤 지역에 가면 뭐 소매치기를 조심해라. 그래서 가방도 특수한 가방이 제작되고 있어서 그 가방 가운데 가방을 앞에다 메고 근데 그 가방이 만들어지게 속에 이렇게 금속으로 쇠 그물이 돼 있어서 소매치기나 이런 사람들이 칼로 해도 찢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런 가방이 있고 그러는데 가장 간단한 건 그거죠. 호텔에 세이프티 박스에다 금고에다 맡기고 아니면 그런 데가 없으면 프론트에다 맡기고 나가면 안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믿음의 활용이라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날마다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활용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중국 내지 선교에 유명했던 허드슨 테일러가 참 힘들고 어렵게 사역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누나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가 영국에서 도착하고 난 다음에 허드스테일의 사역이 바뀌었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누님의 편지 속에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쉬는 법을 배워라. 이렇게 편지가 왔다고 그래요. 동생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그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래서 그 수고에 대해서 먼저 쉬는 법을 배우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법을 터득했다. 그래서 지치지 않고 선교할 수 있었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생활 속에서 그 사역자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고민을 이야기하면 이제는 나이 드신 분들은 은퇴 후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젊은 분들은 이 세대 속에서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고 양육해야 될 건가 이런 고민들의 어떤 그 문제들이 다릅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역하면서 저는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당신 아들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자기가 기도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그럼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자기는 책임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라고 하고 이게 나태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면에서 사실 내가 내 욕심으로 자녀를 기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길러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런 해석은 했지만 그런 면에서 압박감으로 쉽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맡기는 법을 터득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신앙의 비결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서 참으로 진퇴양난에 놓여 긴장과 압박으로 시달하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 14장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 하나님께 맡기고 가만히 서서 보라. 창세기는 또 그렇게 말하고 또 출애굽기는 바로
바로 그러한 격려와 위로를 주므로 기사와 이적을 보게 만들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 다 주께서 아시는 일들이 되겠고, 또 아신다면 그분께 맡기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우리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그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성품과 기질의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믿음은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맡길수록 힘들지 않습니다. 편합니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먼저는 바로 맡김이고, 두 번째는 그 은혜를 입어서 살수록 지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우리가 볼 때 참 초인적인 사역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쉽지 않은 사역이고 마음에 부담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자유롭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오히려 율법 안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살던 그 옛날의 자신의 모습이 훨씬 더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매여 있던 것이 이제는 자유롭게 되었고, 오히려 주님께 매여 있는 것이 훨씬 더 평안하고 기쁨이 되었던 것을 늘 이 편지를 통해서 이 설파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옥중에 갇혀 있고 그가 누렸던 모든 권세나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내어버린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버린 것 같지만, 그는 이 가장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에게 부과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바로 그 같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스스로를 고백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이 자기들이 지키지도 못할 만한 율법의 조항들, 조문들을 백성들에게 강요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지키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그들 또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의 열심을 본받으라고까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은혜 입은 자가 은혜 입은 것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그냥 단순한 이 삶의 평안만을 구하게 될 때 우리는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봅니다. 율법적으로 살수록 힘들고 지치지요. 그러나 은혜를 덧입어 살수록 새로운 힘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보면 수많은 전투를 겪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내 손에 참 많은 피를 흘린 것으로 인해서 결국 건축에 합당치 않다라는 말씀을 들을 만큼 다윗의 삶은 여정이 험난했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전장을 누비었고, 나중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울의 집안과 싸웠던 그러한 이 안타까운 삶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해서 힘을 얻고 담을 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쫓기는 상황 속에서, 정말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만이 아니라 또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부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담을 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중압감을 이겨내는 그 비결은 바로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그 부분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할 때 바로 내게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 드리러 나오는 모든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 세상의 모든 짐을 맡기러 나와서 평안이 되어야 될 텐데, 예배당에 와서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역사는 있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십자가 지고 살았으니 주일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는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 짐을 가지고 왔으니 이제는 정말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해 주는데, 사해 주는 비결은 어디 있는가? 십자가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 이후에 부활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짐을 예수님께서 지고 저건 이 죽음의 고통 가운데 가셨는데, 그로 가신 것으로 짐을 우리가 떠넘겼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죽음의 모든 짐을 주님께서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이 얻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억지로 멍에를 메고 힘든 삶을 살게 하는 반면, 예수님은 그 멍에를 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모든 의무 조항을 끝내게 해주겠다. 헬라에서 말하고 있는 그 무거운 짐, 당나귀에게 무거운 짐을 들었던 것을 이제 목적지에 도착하면 어떻습니까? 그거 묶은 끈을 풀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정말 얼마나 정말 자유로움을 느끼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그 모든 의무조항, 메인 것들을 다 풀어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완결시킨다는 의미가 있고, 창세기 나타나는 3장에 나타나는 그 여러 가지 인간의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그들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상실하기 전 이 모든 것은 완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나서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단어와 의미가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히브리 개념의 이 안식의 개념이 바로 그런 면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롭게 되는 개념과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다시 로마로 넘어가서 라틴어 개념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인이 치러야 될 값을 완전히 계산 끝났으니 자유롭게 됐다. 법정으로 이제 무죄가 선포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 무거운 짐을 맡기고 쉬게 하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창조를 완결시키고 나서 쉬셨던 그러한 부분들, 그 쉬심은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쉬신 것이 아니라 인류에게 이제는 그 쉼의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 완전한 안식이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멍에는 가볍다. 그런데 내게 맡기라 그러면서 내 멍에라고 말합니다. 이 멍에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멍에가 혹시라도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던 분들은 소의 이 멍에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은 이 그 두 마리를 함께 쓰는 결의로 이 농사짓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특히 우리나라 같이 땅이 비옥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이 돌밭이고 이런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 가지고도 쉽지가 않지만, 또 한편으로 두 결의로 농사를 짓도록 이 밭을 갈도록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어디서든지 옛날에 내 소 가지고 충분히 하지만 마을에 소가 있으면 그게 공동으로도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이스라엘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두 마리의 소로 또는 당나귀라든 것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하나는 익숙하고 덩치가 큰 소고 하나는 다음에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작은 소, 똑같은 힘을 가진 이 두 가축을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둘을 잘 교묘하게 조정을 해서 농사를 이렇게 짓도록 밭을 가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멍에는 내 멍에와 네 멍에 같은 멍에를 매게 되는데, 그 중에서 튼튼한 소, 예를 들어서 소를 한다면 작은 소라든지 약한 소가 큰 소가 가지고 있는 그 멍에 덕분에 힘 안 들이고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가 완전히 성장하게 될 때까지는 그 힘 있는 소의 멍에에 매달려 가다시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맡기면 가볍게 되는 것이죠. 힘은 큰 소가 다 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멍에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는 바로 결의로 이렇게 두 마리가 같이 가축을 하게 될 때 작고 연약한 가축은 큰 가축의 멍에에 매여서 같이 가게 될 때 자기 스스로의 힘보다도 훨씬 더 가볍게 그 멍에를 질 수가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맡기면, 내게 의탁하면 그런 면에서 훨씬 더 수고로움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짐을 부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짐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힘을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세 가지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은혜로서 새 힘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받게 될 때 성경의 모든 약속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인생에서 무거운 짐과 함께 모든 연약함에서 치유받는다고 말합니다. 회복이 된다고 약속하고 있고, 그리고 자유롭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긴장과 압박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다고 약속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레토스라는 단어가 멍에가 가볍다는 단어를 사용을 하셨는데 목적에 부합하다, 잘 맞는다, 적합하다는 그런 메시지로서 우리에게 교훈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희생이 그리고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참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방법이 우리에게 가장 효율적인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무거운 짐이 주님께로 맡겨지는 믿음의 성숙함과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 십자가의 방법이 우리에게 가장 효율적인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은혜만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이 강압이 아닌 정말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